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되었으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 따라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산다 주님의 황종 목사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한 주 동안 평안들 하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는 그런 걸음들 되시길 빕니다. 전도사님께서 좀 더 몸이 또 편찮으셔서 애들 비우셨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길 빕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너끈히 나오실 수 있도록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가요? 네. 은혜가 굉장히 크리스찬들은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을 바라고 믿고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음을 삶으로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가 늘 근데 이제 너무 은혜 하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참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잘 아시는 보네포 목사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값싼 싸구려 은혜에 잡혀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싸구려 은혜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는 정말 회개로 진정으로 돌이킴이 없는 자기 변화가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를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삶에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책임성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또 싸구려 은혜라고 하고 마지막으로는 간디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회 악 중에 7가지 악 중에 하나라고 하는 자기 희생 없는 그런 종교, 자기 희생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싸구려 은혜라고 그렇게 발표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대 의술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폭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풀초요 그리고 뭐 잠깐 아침 안개와도 같다 그리고 꽃 피었다가 잠깐 지는 그래서 바람이 휙 불고 나면 그 피었던 자리가 도대체 어디였는지도 도대체 헤아릴 수조차 찾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정말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 우주의 역사에 비해 보면 참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인생들이고 또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는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가는 그런 피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요즘은 그 유튜브가 잘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아이가 순산하는 것 엄마의
태어난 것조차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피똥이라는 것 진짜 그런 것도 볼 수 있죠. 예. 아무리 그래서 현대의 의술이 발전했다고 해도 피똥이로 어미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자손을 번성하라고 만드신 이 땅에 모든 생명체들에 대한 자연 출산의 그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봐도 별반 인간이 탄생하는 것과 동물의 탄생 별반 차이가 없어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피똥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만 그런 나약하기 이를 데 없고 연약하고 천한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자유가 주어진 그런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그 만물의 영장과도 같은 그 사유의 체계를 인해서 인간이 자기 새끼를 더욱더 훌륭하게 키워가려고 하는 크게 소망하고 발언하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태중에서조차도 태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엄마는 애미는 좋은 것만 보고 선한 얘기만 하고 하는 그런 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럴 겁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간이 태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이렇게 인생 전반을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정말 위대한 한 인간이 태어나기에는 한 대, 두 대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적어도 3대 정도의 3대를 거쳐야만 위대한 인간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과 밑거름과 밭들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견해에 대해서? 살아보니 그 가문에 내려오는 쓴뿌리를 온전히 걷어내고 새로운 인물, 훌륭한 가문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결코 내 때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더 삶에 진솔하고 더 성실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그런 마음 자세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값비싼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값비싼 은혜는 그 3가지의 정반대가 되겠죠. 예. 정말로 값비싼 은혜는 한 사람이 제대로 돌이키는 180도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변화된 그런 삶이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온전히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올곧이 책임지겠다는 그 책임감으로 온건히 무장한 사람이고 그리고 궁극에 가서는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숭고한 뜻을 품고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그것이 값싼 은혜에 정반대되는 값비싼 은혜를 내가 정말 진정으로 받았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의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값비싼 은혜를 깨닫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 어느 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그런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은총 중에 은총인 것이죠. 그래서 비천한 인간이 이 80억 중에 한 사람인 그 한 인간 내가 만유의 주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것도 귀한 은혜고 또 그래서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 그 가슴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기 시작하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비천한 여종인 우리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슴에 비로소 품게 시작되는 것도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온갖 억압과 굴정과 착취의 대상으로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것을 돌파해내는 그래서 어떤 굴종도 어떤 굴복도 하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돌파해내는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걷는 그런 것이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아주 작은 적신으로 온 생명이 큰 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이죠. 따라서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은혜 받는 걸 깨달은 자의 반응은요, 감사와 찬양인 것이.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자리가 사실은 가장 올바른, 가장 마땅한 자리가, 성도의 자리가 그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은혜 받은 존재임을 인식하고 믿고 감사하는 자들의 반응이 누가복음 초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이렇듯 인간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요, 공수로 왔다가 공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정확히 깨달은 자들의 반응이고, 그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의 손길로 하늘의 자녀가 되는 신탁을 받았다는 것을, 그런 자임을 깨달은 자의 반응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참 사람의 맛과 멋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러면서도 자유하면서도 온전히 온 사방관대 온 천하를 사랑으로 품고 명랑하게 가볍게 감사로 걸을 수 있는 그 반응인 것이죠. 마침내 그래서 살아내고 누리도록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가 절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은 1장 46절 이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마그니피켓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송가가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이어서 1장 68절 이하에는 잘 아시는 제사장 사가랴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찬가인 베네딕투스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2장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2장 14절에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하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 누가 해요? 누가 이렇게 찬양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천사들까지도 그 은혜를 감사해서 예수의 탄생을, 그 잉태를 감사해서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찬미가 모두 아기 예수를 순전하게 잉태하게 은혜를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명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대망하는 의롭고 신실한 성도들의 찬양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장 29절 이하에는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어린아이로서 정결례를 통해서 8일 만에 예수를 예루살렘의 성전에 안고 들어갔을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또 자기의 고별 찬양을 해요. 그래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고별 찬송으로 화답하는데요. 만유의 주제이시여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았던 시므온이 비로소 아기 예수를 보고 발견하고 그것을 느끼고, 이 아이가 구세주가 되겠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마지막 여정을 그렇게 고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잉태한다는 것은 이렇듯 하늘과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늘의 뜻을 땅에서 온전히 이루겠다는 사람들의 첫 결정이고 첫 판단이고 첫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줄 아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보는 눈과 그것에 응답하는 하늘나라를 사는 그 삶을 걷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비록 연약하고 비천한 10대, 저는 16살에서 18살 사이라고 마리아를 보는데요. 10대 소녀인, 그 소녀임에도 10대인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유대의 아픔과 유대 민족의 그 고난과 민족적인 서름을, 그 비애를 깊이 공감하며 살았던 이 어린 소녀 여인이, 이 마리아가
생각에 끈을 놓지 않고 메시아를 대망하며 순전하게 그렇게 살던 마리아에게 하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잉태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인 것이죠. 천사가 28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마디의 천사가 천마디를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 크리스천은 이 말씀 하나면 다 끝난 겁니다. 이 말씀 하나. 하나님으로 온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서부터 열까지 태어나서부터 모태서부터 그 전서부터 만세 전부터 나를 픽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룰 때까지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계신 이 말이면 성도는 이 말이면 그냥 끝인 거예요. 이 말이 처음과 끝인 거예요. 성도의 가장 복된 자리 핵심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걸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 어린 소녀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놀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라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보고도 놀라지만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도대체 어찌 의미인지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해 여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천사가 재차 언급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재차 확증해 줍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하나서부터 열까지 네가 미처 못 듣고 미처 아직 영안이 못 떠서 못 보고 아직 그 마음이 딱딱한 게 구습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낼지언정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은혜를 받은 자야 하고 천사가 가브리엘이 재차 확증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은 2000년 전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우리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 말을 전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무궁하리라.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바꿔주신 다시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의 네가 왕노로 탈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밤새도록 씨름하여 이긴 자들의 왕노릇 하는 그런 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령인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여러분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붙잡으십시오. 너무 커다란 말씀이라 잘 안 믿기신다면은 처음 인사인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이 한 센텐스를 믿으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 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걸음이고 여기서 시초입니다. 이것이 알파인 것이죠.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사실 솔직히 우리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었겠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귀하신 김경재 목사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분의 귀한 말씀을 그게 들으며 제가 인생의 자유함으로 이렇게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어떤 일이 닥쳐도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겉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양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내적으로 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귀한 그런 복된 든든한 신실한 그런 자녀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사람들과 서로의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샬롬이 내려앉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먼저인 것이죠. 네. 우리는 살면서 자유함도 바라고 늘 우리 안에 마음의 평안을 바라잖아요. 그게 크리스천들의 가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도 그걸 원하세요. 예. 그것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이 그게 은혜의 질곡, 은혜의 진수인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도 모르고 때로는 정말 어려운 모양으로 큰 사건 사고로도 올 수 있고 정말 우연치 않게 예기치 않게 오는 사건으로도 많이 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을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타이밍을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믿고 이 인생길을 걷는 것이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지시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그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난관, 어떤 고통과 착취와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도 참 생명에는 당신이 지시는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을 사실은 잘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는 머리로는 아는데 온 전신으로 깊이 잘 몰라요. 하나님이 참 생명에는 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져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저 아직까지도 자기 잘났다고 뻗대고 엇나가고 때로는 고집 부리고 또 마음에 딱딱한 마음을 그대로 고수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을 뿐이죠. 오늘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뻗대는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잘난 노하우로 덤벼서는 결코 안 돼. 그래서는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런 방식으로 순전한 예수를 잉태할 수가 없어. 생존 본능을 내려놔.
내 성공 신화도 내려놓고 뭔가 내 속에 있는 영주의적인 삶의 방식도 내려놔. 우리 안에 내가 기필코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영주의조차도 영심리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때로는 덜어주고는 희생하는 그 생활 양식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고 찾으면서 거기에 몰입하는데 그것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삼았던 그 동안의 생활 방식도 내려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확실한 답을 말해주는 거예요.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답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The power of most high will overshadow. 저희가 종종 칼 구스타브 융도 얘기하죠. 그림자를 어떻게 속에 들어가서 해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버섀도우.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그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오버섀도우 계시로 빛으로 비춰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성령이 전적으로 임하고 그리고 높으신 분의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출 때, 조명할 때 비로소 그때 온전히 우리가 아기 예수를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서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힘을 빼시고 영혼의 길을 여시고 영안을 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사실 36절 37절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높아심, 하나님 아버지의 우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후, TMI 같은 것이라고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그러죠. 것이라고 저는 느끼는데요. 그 어린 마리아가 놀라고 미처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을 걱정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높아심을 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얘야,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어 라고 얘기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 엘리사벳도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나 되었다. 그러니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단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후를, 당신의 높아심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들려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말을 듣고 소녀 마리아가 힘을 얻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의 종이오니 당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부디 이 응답으로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복되고 밝고 명랑한 걸음들, 건강한 걸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무의미한 듯하고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듯하고 보통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듯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자신을 조용한 가운데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그 골방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 자체인지를 새록새록 깨닫게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느리지만 나아가고 있음을, 때론 게으르지만 포기하지 않음을, 때론 더디지만 소소한 삶의 열매들로 맺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